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편지를 쓴 저자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죠. 누가 씁니까? 야고보가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이죠. 이를 성경에선 다른 곳에선 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게 지금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로마와 그리고 페르시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들입니다. 네, 이 편지의 내용을 차근차근 보면 이제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처한 그들의 삶의 정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들은 박해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궁핍함과 환난을 경험하는 것은 분명 그 교회와 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이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피치 못하게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확산되자 사실 우리 모두는 한 번 이상은 교회에 대한 무서운 반감과 그리고 혐오 발언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왠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민망한 상황들, 밝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대화 속에 있었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며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분명 어떤 영향이 있었겠죠. 특별히 박해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더라도 모이지 못하는 것 자체로도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영향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흩어져 있었어요.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과하면서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신앙이 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좀 더 진솔하게, 정직하게 대면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이런 맥락을 이해하고 야고보서를 보면 훨씬 더 야고보서의 내용들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공감으로 와닿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 모두의 신앙이 만약 흐트러져 있다면, 바른 궤도에서 이탈해 있다면 다시 바르게 서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야고보서를 묵상함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에 보니까요, 야고보서에 나타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변화가 여기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요약되어 있어요.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환난 속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에 물들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생활 방식에 너무 젖어든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진 것이죠. 빠져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은 교회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종교적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은 실천하지 않았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활동, 예배는 계속 드리고 예배당에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매우 종교적이지만
매우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최소한 자신에게서 볼 수 있고요, 어쩌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람의 경건을, 이런 사람의 경건을 헛것이라고 부릅니다. 헛된 경건. 그리고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그 종교적인 경건을 더러운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경건. 굉장히 좀 세지 않아요? 되게 좀 과격하고 너무 거친 표현이 난무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가 매우 직설적이고 성격이 정말 이렇게 불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직설적으로 말해줘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거칠게, 때로는 강하게 말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말로, 그리고 돌려서 말을 해주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도리어 완고하고 되게 약간 둔한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그냥 직설적으로 바로 이렇게 강하게 말하게 됩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야고보가 직설적인 이유는 수신자들 때문에 그래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니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속인다. 이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주일에 교회당에 나와요. 아마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사람의 절반은 분당 우리 교회 성도였다. 이천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를 들면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막 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훈련 모임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또한 지도에 충실하게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마음껏 하고 절제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왜 경건하다고 생각하죠? 새벽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모든 종교적인 것은 다 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속아요. 이게 바로 지금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속임이었습니다. 이것에 가장 능한 자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하죠. 스스로 속이는 자, 헛된 경건과 더러운 경건을 가질 수 있는 자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사실 이 야고보서란 우리 자신들을 좀 직시하게 해주는 힘이 있는 책입니다. 정직하게 내 신앙을 돌아보고 싶을 때, 내가 지금 바르게 서 있나 할 때 야고보서를 펼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결국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렇지만 스스로 굉장히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문제없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세속에 물든 신앙을 벗고 참된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참된 경건과 거짓된 경건, 이게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야고보는 분명 세속에 물든 신앙의 문제를 많이 봤을 거예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속과 타협하면서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겠어요. 근데 야고보가 가장 먼저 다룬 주제가 뭘까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다룬 주제가 뭐였죠? 네, 다시 본문으로 또 설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참 감사한 일인데, 네,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주제는 분열이었어요. 그렇죠? 수많은 성적인 문제라든지 우리가 볼 때는 커 보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분열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야고보는 뭘 다룰까요? 2장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가 다룬 첫 번째 주제는 차별입니다. 세속과 타협한 신앙의 결과, 교회 안에 벌어지는 타협, 차별, 그게 첫 번째로 다루는 주제입니다. 바울은
생각해보면 바울과 야고보는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는 분열, 그리고 이번에는 차별, 다 연결된 주제입니다. 오늘날의 동성연애 문제, 그리고 공산화로 이끌 것 같은 현 정부의 문제, 막 이런 정치적 문제,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풀어야 될 첫 번째 숙제다, 마치 이런 걸 말하는 시대 속에 바울과 그리고 야고보는 분열과 그리고 차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먼저 시작하면서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차별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차별하잖아요. 차별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차별할 수 없다. 이유를 알려면 야고보가 예수님을 매우 독특하게 표현한 그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굳이 야고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다가 영광스러운이라는 이 형용사를 붙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믿는 것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서 영광스러운이라는 표현을 주님께 붙일 때 항상 기억할 것은, 항상 이 내용 영광스러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은 영광이 아니라 뭐죠? 예수님의 수치와 저주와 그리고 무력함입니다. 그러나 이 겉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의, 우리들의 수치와 저주를 대신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어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는, 예수님은 죽음이 붙잡아둘 수 없는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선고하시는 거예요. 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이에요. 저 무덤은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에서 겉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차별하는 것은, 겉모습 보고 다른 사람 차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새 속에 물든 거짓 경건이 바로 그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예로 이제 설명하거든요. 그 예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예죠.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첫눈에 보기에 저 사람 부자다 라는 걸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보자마자 가난한 사람이구나 라고 분별이 돼요. 근데요, 야고보는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는 부자를 눈여겨보며 말한다. 눈여겨보다 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주위에서 흠모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한 자는 어떻게 봅니까? 건성으로 깔아봐요. 그런데 사람은 누군가를 보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부자를 흠모하며 높여보자 부자를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깔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표현은 아주 기가 막혀요. 내 발등상에 앉아있든지 아니면 저기 네가 알아서 서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죠? 답은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돈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부자가 교회에 들어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자가 오면 우리 교회 형편이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있고 똑똑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자, 너무 직업이 좋은 사람이 들어오자, 학벌이 좋은 사람이 들어오자, 야, 우리 교회 든든히 쓰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주의하면서 흠모하면서 바라봅니다. 부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오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줘야 될 형편이니까 철저히 세상에서도 주고받고 내게 유익이 될 때 친구를 사귀잖아요. 시간 여러분 10분, 20분 함부로 씁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를 보면 이익이 없는 관계, 유익하지 않는 관계는 거의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세상 바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동일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교회의 관심과 서비스의 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리 오십시오. 이런 앞자리에 앉으라고 안내하는 태도부터가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의 직업이 교회에서 불리고 세상에서의 학벌이 교회에서 불려요.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무관심 속에서 교회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건 교회의 모습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 없다라고 또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을 야고보는 위에서 말한 것, 방금 전에 내가 말한 것처럼 이게 지금 사람이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거, 이건 재판장에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4절 보십시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 판단이 재판할 때 판단하다는 표현입니다. 차별은 악한 생각, 곧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지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경제적인 수준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어울리지 않을 거야. 야, 너의 학벌을 가지고는 지금 우리와 같은 지적인 대화를 나누기에는 별로 합당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 야, 너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야, 우리 생활 수준에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다른 교회 알아봐. 그냥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말 대놓고 하는 교회, 말하는 교회 본 적 있습니까? 저도 못 봤고 아마 전 세계에 이런 교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세련되지 못하잖아요. 대신 오늘날 어쩌면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가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관심과 무관심으로 차별합니다. 왔는데 관심을 안 가져.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왔는데 너무 관심을 가져. 이렇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겠죠? 사귀지 않는 것으로 차별할 수 있습니다. 난 저 사람한테 조금 더 시간 쓰기 아까워. 교회 안에도 시간 같이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차별은 이렇게 세속에 물든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을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너 교회에 들어올 사람,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 이건 심판 행위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행하는 차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서 야고보는 차별하는 사람들 앞에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을 딱 세워요. 그래서 차별이라는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차별이 어떤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비교되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본문 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자를 역차별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본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는 단서를 이렇게 붙입니다. 야고보는. 즉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당에 들어오는 그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어쩌면 세상에 은과 금은 없을지 모르지만 가장 귀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업신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건 잔인한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 무시하는 건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 이름 가졌잖아요. 그가 어떤 세상의 학위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직책과 어떤 것은 내세울 것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걸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차별은 이렇게 예수님과 비교하자 차별의 개념이 더 분명해집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교회에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도리어 업신여길 수 있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판단하여 가난한 자들을 존귀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세상과 함께 손잡고 판단하여 가난한 자를 업신여길 수 있단 말이냐? 내가 부요하게 한 자를 네가 왜 업신여기냐? 내가 존귀하게 한 사람을 왜 업신여기냐? 바로 이 구도로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심판자가 돼버렸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교회는 돈과 힘으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정말 근데 어이가 없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어이가 없어요. 뭐냐면 그렇게 부자에게 쩔쩔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가난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어이없죠? 당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법을 이용해서 착취했어요. 정확하게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구조이죠. 법을 통하여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구조. 정치로 그냥 법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구조. 이게 부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 부자들은 또한 가난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비웃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단벌 신사이잖아요. 그는 머리둘 곳조차 없었던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발가 벗겨졌어요. 좀 돈 나간다고 하는 겉옷마저도 그 아래서 나누어 가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자들이 볼 때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돈이 왕인데 경제력이 힘인데 무슨 예수를 따르냐.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 부자들이 비웃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를 존대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난하면서 가난한 자를 도리어 무시해요. 뭐야? 미련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 부자라는 세상적,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이 세상적 가치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과 세상에서 사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난 종교 생활로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세상 날아가면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죠. 예수 제대로 믿다가 세상에서 죽게 생겼어요. 다들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그토록 부러워하는 이들은 부자입니다. 우리나라 부자 욕 엄청 하잖아요. 대기업 욕도 많이 하고. 그래도 부자 되는 게 좋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더럽죠. 아주 치사한 말이죠. 근데 돈은 좋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개천에서 용단하는 말 이제 거의 폐기되었다. 이제 그거 안 통하는 세상이다 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거, 돈 없는 사람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건 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배고파도 아이들 교육 잘 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세상 사람들
돈과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삭막합니까? 세상에서,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돈입니다. 돈 많고 실력 있는 사람이 로또이죠.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거친 세상,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 당하면서도 믿고 하나님 따라도 크게 변화되지 않는 삶을 보면서 그냥 이런 세상과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손을 맞잡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멀고 돈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걸 그냥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 물든 거예요. 그렇게 세속화되면서 한번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교회의 세속화를 보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건 스스로 생각할 때 부끄럽지 않을까? 어떻게, 예를 들면 저 지도자는 저렇게 돈을 밝혀 자기가 저러면서 설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저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돈을 밝히니까. 자기 합리적으로 봤을 때 자신이 평가되지 않을까?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사람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은 합리화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세속화가 된 경우에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고보서처럼 강력하게 거칠게 말하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아요. 자신 무슨 잘못을 하는지, 어떤 문제에 자신이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리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저 사람이 나를 차별하는데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서로를 차별하는 세상에서 사실 차별하는 것이 무슨 큰 죄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커 보여요? 살인도 아닌데. 뭔가 우리가 합리화하고 싶어하는 게 이 차별이라는 것이고, 이 차별 별거 아니라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 야고보는 이것을 가장 먼저 다루는 거예요. 이 차이를 주목하라고요. 그런데 8절 이하로 야고보는 빠져가지 못하게, 합리화하지 못하게 길목을 그냥 차단해버립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어기는 죄입니다. 차별하는 것은 곧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에? 차별하는 것을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금 확전시켜요. 확대시키고 있어요. 이어서 교회에서 차별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은 큰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것처럼 판단하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살인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고 판단하면 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 같지 않아, 아닌 것 같아라고 판단하면 생명 밖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살인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야고보는 차별을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일종의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은 일종의 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미움이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난주에 분열이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차별이 살인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하고 야고보 성경 저자는 뭔가 죄에 꽂혀가지고 뭔가 확증 편향성 계속 말하지만 계속 뭔가 그 죄에 몰입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도들은 작은 문제로 이렇게 크게 일을 만드는 것일까요? 세상은 서로를 차별하나 교회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차별하잖아요. 매일 차별받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다른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차별하는 것은 자기 몸을 버리사 십자가에 달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그 모든 차별을 없애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 자녀이다라고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니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합리화의 여지를 주지 않죠. 그리고 차별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막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강하고 거칠게 몰아붙여요. 야, 네 신앙 돌아봐. 너
정말 헛된 경건 아닌지 진짜 신앙인지 한번 돌아봐. 그런데 12절 13절은 더욱 강력합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면서 이 강력한 말을 하면서 차별을 멈추라고 또 요청합니다. 차별하는 자들아,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차별함으로 살인하는 자들은 그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차별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함부로 하지 마라.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을 너가 이 땅에서 하면 넌 하나님 앞에서 너의 겉모습대로 판단받고 심판받을 것이다. 무섭죠? 갑자기 차별이라는 게 너무나 무섭게 와닿습니다. 우리 모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3절에서 야고보는 거기에 더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긍휼을 얻는 심판을 받고 싶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긍휼의 심판을 받고 싶습니까? 네, 아멘 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다른 사람을 긍휼로 판단해라. 긍휼로 심판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실력, 우리의 겉모습으로 심판받지 않고 긍휼로 심판을 받고 싶다면 너도 지금 다른 사람을 지금의 실력과 실패로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를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받은 심판대로 지금 심판하라, 이 말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로 심판을 받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지금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긍휼로 판단해라. 아멘. 내가 예수님의 긍휼로 심판을 이긴 것을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로 내가 심판받는 게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쵸? 나는 내 겉모습으로 하나님 평가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취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너 무슨 대학 안 나왔구나, 너 무슨 학위가 없구나, 너 무슨 어떤 너 재산이 이만큼 안 찍혔구나, 너 삶에 이런 성취가 없구나, 이걸로 하나님이 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너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실패했구나 하는 게 아니라 너 내 긍휼을 믿느냐? 내 십자가와 그리고 저 무덤에서 나의 영광을 보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난 너의 죄를 용서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받으면 우리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 십자가를, 그 심판을 이긴 긍휼을 여러분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너는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걸로 자랑해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차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그것으로 신자의 실력을 보여라, 신앙을 보여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주민의 폭언과 폭행 속에서 수치심을 느끼며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이 드셔서 경비원을 하면 저 사람 인생 그런 인생이겠지라고 판단하고 무시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업신여겨도 되는 것처럼 무례하게 그 경비원 아저씨를 대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합니다. 그런 차별, 정말 우리 모두가 증오합니다. 지가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사람을 업신여겨,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정말 차별은 살인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이해가 되죠? 차별이 살인을 만들어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우리나라에서 돈으로 차별하는 것이 사라질까요? 증오했잖아요. 돈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게 완전 우리 모두가 증오했잖아요. 공감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돈으로 다른 사람 차별하는 건 사라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별 안 사라질 것 같아요. 도리어 이런 모든 일을 보면서 우리는 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하지 않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차별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근데
내가 저렇게 차별받고 비참한 인생 되지 말아야지, 이 마음으로 내가 어느 정도 재산을 꼭 가져야 되겠다, 이 마음이 더 굳게 생겨요. 이럴 때 그렇지 않아요? 더 어떻게든 내 자식들도 어떻게든 많이 물려줘서 이런 차별은 받지 못하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사실 차별의 씨앗이에요. 그것을 또 차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실 눈만 뜨면 차별합니다. 자식들 사이에도 차별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자식들 애들 사이에서 내가 차별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를 두고 이삭과 리브가가 차별합니다. 다윗도 자식들을 차별해요. 교회는 또 뭐 말 더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차별이 없어요? 아유, 차별이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차별을 경험하고 살아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안타까운 것은 일반적으로 차별을 당한 사람이 더 차별한다는 거예요. 아까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서 차별당하면서 더 세상을 차별한 것처럼,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한 것처럼 이상하게 상처가 있고 차별에 대해서 민감할수록 나중에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더 교만해지고 사람을 차별해요.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엄청나게 차별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무섭게 차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벌어져요. 세상에서 차별하고 차별받는 것은 당연하나, 그러나 교회에서 차별하고 차별받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될 일이죠. 교회에서 차별하고 차별받는 것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차이를, 그리고 차별을 폐하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참 훌륭한 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그분은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장로님이셨다고 해요. 근데 실제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은 말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다른 교우들에게 겸손하게 섬기는 것까지 너무나 잘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자기 자랑하지 않고. 근데 이런 분에게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을 그분이 가진 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 교회의 헌금의 절반 이상을 하시는 굉장히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에게 어떤 한 성도가 찾아와가지고, 제가 정말 이런 마음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좀 목사님께, 장로님이 좀 힘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자 장로님이 깜짝 놀라면서, 저는 말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님께 그런 부탁합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갑자기 또 부탁했던 분이, 아니 장로님이 아니면 누가 말합니까? 이 교회에서 정말 가장 많이 헌금 많이 하고, 실제 사실은 다들 우리 교회 실세 아닙니까? 좀 목사님께 좀 말하면 목사님이 충분히 잘 들으실 수 있죠 라고 말하니까, 이 장로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이렇게 했어요. 돈을 많이 내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세요. 교회의 재정 많이 감당하면 말도 많이 하는 게 맞잖아요.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 말로 자격이 되잖아요. 조건이 되잖아요. 그리고 말 많이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돈 헌금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세요. 장로님은 자신의 경험과 공언으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조심하는 장로님이시래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교회의 본질이 살아날까요? 야, 이게 교회구나, 세상 아니구나 라는 걸 어쩌면 그 장로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의 교회됨을 보지 않을까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신앙 가질 수 있을까? 아유, 정말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험한 바는 이렇습니다.
인생 실패한 경험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 정말 겸손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냥 신앙생활해도 거침없이 모든 게 드러납니다. 자기 주장하는 태도와 모든 거에서 이 사람 실패한 적이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 그런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극복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로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믿기에 차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분으로 내가 활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인데 내가 누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박용주 목사가 목사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차별하지 않는 목사인 걸 볼 때 목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세상이 어떻게 알아요? 11조 내고 교회 주일날 예배 지키고 뭐 하고 그걸로 알아요? 아니 몰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모르는 사람 많을걸요. 물론 우리도 잘 알리지도 않지만 여튼 근데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우리는 자꾸 회사에서 승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차별만 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냥 사람 겉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혹 좀 실수했을지라도 긍휼히 심판을 이긴다. 그래서 용서해 보세요. 그걸로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이 빛이죠. 그게 소금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행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적인 성취와 어떤 것을 여러분 판단하라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경제적인 형편, 어떤 세속적인 어떤 위치, 이걸로 여러분 판단 안 해요. 저 우리 교회가 그런 걸로 판단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으로 우리 서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런 교회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